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해 오셨을 여러분의 지난 삶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치열한 사회 속에서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기까지 수많은 굴곡과 위기를 묵묵히 견뎌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야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잠을 줄여가며 평생을 모은 돈인데 내 손에 온전히 쥐어지는 것은 아주 잠시뿐이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간다고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모아둔 재산은 뜻하지 않은 병원비나 경조사 혹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허망하게 빠져나가며 마침내 마음의 평안마저 흔들리는 그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저에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면 스스로의 운명을 탓하게 되고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은 자책감마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 풍수지리의 오랜 지혜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맑게 흐르는 물은 굽이굽이 산천을 돌아 만물을 윤택하게 하듯이 우리 집안의 기운 속에서도 물이 흐르는 길은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 물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가장 격렬하게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결코 맹목적인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허무맹랑한 미신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어온 음양오행의 심오한 이치이자 우리 내면의 마음가짐이 바깥의 거주 환경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주고받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불교의 깊은 연기법과도 맞닿아 있는 참된 삶의 지혜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머무는 공간의 에너지가 탁해지면 내 삶의 흐름도 필연적으로 막히게 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상의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맺힌 마음을 풀고 간절한 소망을 우주에 닿게 하기 위해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음력, 초하루나 보름과 같이 달의 기운이 차오르고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맑고 강해지는 날에는 우리가 내는 작은 발은 하나도 우주 법계에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바로 멈추어 서서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 가족의 건강, 혹은 막힌 금전운이 풀리기를 기원하는 짧은 기도문을 남겨주십시오. 종교를 떠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적어내려간 여러분의 발언과 저의 진실한 축원이 한데 모여 큰 선업의 에너지가 되고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마음의 평안과 실천적인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을 눌러주시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의 끈을 단단히 이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곤란은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삶의 존엄성마저 위협하는 큰 고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감이 밀려오고 밤에 눈을 감을 때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제는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집안의 환경과 내면의 기운을 차분히
점검해 보아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집안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화장실은 본래 인간의 몸에서 나온 가장 탁한 기운을 배출하고 매일 쌓인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는 정화의 공간입니다. 오해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장실은 습기가 많고 차가운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음의 기운이 집안에서 가장 강하게 응집되는 장소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정화해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온갖 오물과 나쁜 기운들 그리고 하루 종일 묻혀온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수구를 통해 끝없이 씻겨 내려가는 어두운 배출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음습한 기운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면 집안 전체를 감싸고 돌아야 할 따뜻한 양의 기운, 즉 재물운과 생기가 차가운 물길을 따라 덧없이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물이 흐르고 고이는 곳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강력한 파동과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재물을 지켜주는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이 공간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흉한 기운에 노출되어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금고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지갑의 바닥이 크게 뚫려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최근 몇 년 새 가족 중 누군가가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아프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인 큰 배신을 당하거나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듯한 답답함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지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팔자가 사나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특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의 정체된 흉기가 집안 전체의 밝은 생명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옛 선조들과 풍수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숙인우설, 즉 귀한 재물의 맑은 기운이 오염된 물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새어나가는 무서운 현상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기운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이유로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맑은 재물운이 탁해지고 빠져나가는지 그 깊은 근본 원인을 투명하게 직시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주와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철저한 인과율을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공간에 숨겨진 에너지를 바르게 읽어내어 탁함을 맑음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의 눈을 뜬다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는 반드시 다시 트여 맑은 시냇물처럼 힘차고 풍요롭게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대한 이치 속에서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마주하는 아주 작은 일상의 공간 하나에도 깊고 오묘한 우주의 섭리가 조용히 숨쉬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고도 숙연해지는 일입니다. 옛 선인들은 예로부터 물을 가리켜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라 칭송하였고 공간의 기운을 다루는 풍수지리학에서는 물이 곧 인간의 재물을 주관한다고 하여 수관재물이라는 이치를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물은 고요히 머물면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맑게 흐르면 재물이 세상과 통하여 윤택해지며 반대로 탁해지고 오염되면 그동안 모아둔 재물마저 형체 없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무서운 자연의 법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팍팍한 삶을 영위하는 현대식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거주 공간에서 이 물이 가장 격렬하게 쏟아지고 또 배출되는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입니다. 이곳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생명을 품은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인간의 몸에서 나온 가장 탁한 오물과 섞여 하수구라는 끝없이 어두운 지하의 통로로 쓸려 내려가는 철저한 배출과 소멸의 공간입니다. 즉,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물의 기운이 집안에서 가장 불안정하게 요동치며 탁하게 오염되어 사라지는 곳이라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밭을 맑게 정화하는 것을 수행의 가장 으뜸으로 삼습니다. 육신의 더러움과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화장실이 만약 음습하고 탁한 기운으로 꽉 막혀 있다면 그곳에서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갈 마음을 다듬어야 할 우리의 내면, 역시 알게 모르게 그 어둡고 무거운 파동에 전염되고 맙니다. 안과 밖은 결코 둘이 아니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불의의 가르침처럼 내가 머무는 공간의 탁함은 곧장 내면의 탁함을 불러오고 내면의 지혜가 어두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되어 결국 재물이 흩어지는 잘못된 선택과 투자 혹은 인간관계의 악화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질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이치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얼마 전 상담의 자리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한 중년 부부의 가슴 아프고도 뼈저린 사연을 여러분과 조용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서울 외곽의 낮고 좁은 전통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오직 헌신과 희생만으로 두 자녀를 반듯하게 키워낸 참으로 성실하고 맑은 심성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시장에 나가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도록 불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부모들이 그러하듯 오직 가족의 생계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숭고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평생 잃고 온 가게의 매출은 참혹할 정도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절망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던 남편분은 믿었던 오랜 지인에게 뜻하지 않은 뼈아픈 사기를 당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액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산더미처럼 쌓인 빚의 이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제적인 극심한 고통과 압박감은 결국 따뜻했던 부부 사이의 잦은 원망과 다툼으로 이어져 평생을 지켜온 가족의 평화마저 산산조각이 날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분들의 지난 삶을 마주하며 저 역시 깊은 슬픔과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통곡하며 저를 찾아온 그분들의 거주지를 찬찬히 살펴볼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위치한 그 집은 겉보기에는 그저 소박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기운을 짚어보는 순간 저는 그들의 삶이 왜 그토록 가혹하게 꼬여버렸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집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좁은 창문 하나 없어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습하고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며 집안 전체의 맑은 산소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낡고 고장난 변기에서는 온종일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속절없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축축한 수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구석 곰팡이가 검게 핀 청소 도구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듯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집의 중앙은 가족의 기둥이자
재물의 중심이 되는 태극점입니다. 가장 밝고 따뜻해야 할 그 중심이 이토록 무서운 음기와 썩어가는 기운으로 병들어 가고 있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피땀 어린 재물과 생기가 온전하게 남아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고장난 변기에서 끊임없이 하수구로 새어나가는 물방울들은 곧 그분들의 소중한 재산과 삶의 희망이 속절없이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늘의 뼈아픈 경고이자 징조였습니다. 저는 당장 그들에게 모든 절망을 내려놓고 그 낡고 병든 화장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화하고 비워내는 일부터 시작하도록 간곡히 일렀습니다. 새는 변기를 즉각 수리하여 흘러가는 물길을 틀어막고 오랫동안 쌓인 불필요한 묵은 짐들을 과감하게 내다버리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닥의 물기를 보송보송하게 닦아내어 그곳에 맑고 따뜻한 생기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넣도록 지도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당부한 것은 단순히 화장실 청소라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 무너져버린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다시 세우고 악연으로 치닫는 운명의 흐름을 막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차게 돌려놓기 위한 숭고하고도 치열한 영적 수행의 의식이었습니다. 부부는 제게 들은 불교의 연기법과 풍수의 진리를 굳게 믿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매일같이 엎드려 화장실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덕지덕지 붙은 억울함과 원망이라는 깊은 카르마를 스스로 씻어내는 거룩한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닐 수 없게도 그들이 공간을 정화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채무 문제가 지인들의 뜻밖의 도움으로 하나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고 죽은 듯이 고요했던 가게에는 다시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늘 어둡고 우울했던 부부의 얼굴에 다시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나며 가족의 굳건한 평화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소설 속의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네 팍팍한 삶은 이토록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공간의 기운과 상상 이상으로 밀접하게 맞닿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코 방치해둔 작은 공간의 흉원이 어느 날 내 삶의 가장 아픈 약점을 찌르는 무서운 비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작은 정성과 믿음으로 정화한 맑은 공간이 벼랑 끝에선 내 인생을 구원해주는 강력한 수호의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생활 환경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헝클어지고 상처받은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고 막혀있던 재물의 물길을 평탄하고도 웅장하게 다시 뚫어내는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첫걸음임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짚어본 우리네 삶의 굴곡과 공간의 얽힘을 거울 삼아 이제는 그 흉하게 깎여나가는 공간의 기운을 다독이고 흩어지는 재물운을 태산처럼 단단히 붙들어 맬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도 실용적인 비책을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결코 텔레비전이나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수십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풍수 소품을 사들여야만 이룰 수 있는 헛된 욕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거치며 일상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온 맑고 깨끗한 토속신앙의 지혜이자 불교에서 강조하는 청정함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경이로운 자연의 기운을 빌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넓고 푸른 바다의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어 하얗게 맺어진 순백의 결정체, 굵은 천일염과 집안 한 구석에 잠들어 있는 낡고 오래된 동전을 활용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풍수 비방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다루는 풍수지리학의 깊은 오행사상에 따르면 화장실은 끊임없이 물이 쏟아지고 씻겨 내려가는 수의 기운이 집안에서 가장 극대화된 은밀한 장소입니다. 물은 본디 머무르지 않고 아래로만 흘러가려는 차가운 성질을 띠고 있기에 이 공간에 머무는 재물의 기운 역시 그 어두운 물길을 따라 속절없이 하수구 밑바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도망치고 새어나가려는 차가운 물의 기운을 엄격하게 멈추어 세우고 그 자리에 재물의 싹을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오행 중 만물을 길러내고 포용하는 흙의 기운, 즉 토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흙이 물의 흐름을 막고 가두어 준다는 토국수의 심오한 자연 원리입니다. 천일염은 비록 끝없는 바다라는 거대한 물속에서 태어났지만 무트로 올라와 기나긴 시간 동안 태양의 뜨거운 불기운과 바람의 기운을 견뎌내며 단단한 흙의 결정체로 거듭난 숭고한 인내의 산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장례식장이나 터가 흉한 곳에 다녀와 몸과 마음이 무거울 때 혹은 집안에 알 수 없는 우환이 들끓을 때면 우리네 어머니들이 어김없이 대문 밖에 굵은 소금을 한 줌후를 뿌려 나쁜 애군과 보이지 않는 귀신을 매섭게 쫓아내던 아주 오래되고 영험한 풍습을 지켜왔습니다. 소금이 지닌 그토록 강력하고 맑은 양의 기운과 절대적인 정화 능력이 화장실에 음습하고 탁한 사기를 단번에 베어버리는 가장 신성한 무기임을 우리의 지혜로운 선조들은 이미 뼈저린 삶의 경험을 통해 명확히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귀하고 신성한 천일염을 아무렇게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맑은 기운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작고 투명한 유리그릇이나 티 없이 깨끗한 백자그릇에 소복하고 단정하게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얀 소금산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의 서랍 속에서 평소 잘 쓰지 않고 잠들어 있던 오래된 동전 새잎을 나란히 혹은 삼각형 모양으로 꽂아 두십시오. 동전은 그 자체로 새 속의 금전과 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주 오행의 원리로 볼 때 단단하고 변치 않는 쇠의 기운, 즉 금의 기운을 아주 강렬하게 품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쇠 부치는 깊고 따뜻한 흙 속에서 잉태되고 보호받을 때 비로소 그 광채를 잃지 않는다는 토생금의 우주적 이치에 따라 소금이라는 맑고 강력한 흙의 기운이 동전이라는 귀한 재물의 기운을 화장실의 흉흉한 음기로부터 완벽하게 감싸나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재물의 파동을 화장실을 넘어 집안 전체로 더욱 강하게 증폭시켜주는 뚫리지 않는 무적의 결계가 바로 이 작은 그릇 안에서 조용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들어진 소금단지는 화장실 변기위 선반이나 세면대 한쪽 구석 등 샤워할 때 물기가 직접 튀지 않는 비교적 건조하고 사람의 눈높이와 비슷한 곳에 정갈하게 올려두시면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풍수 비방을 실천함에 있어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운을 불어넣는 시간과 여러분의 지극한 마음가짐입니다. 그저 어느 날 불쑥 물건을 던져놓듯 두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천지의 맑은 기운이 조화롭게 열리고 우주의 파동이 우리 삶과 가장 깊이 공명하는 특별한 시공간을 선택하여 거룩한 의식을 치르듯 행하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음력 매월 초하루, 즉 달이 새롭게 태어나는 음력일 일이나 둥근 보름달이 차올라 우주의 풍요로운 자비가 땅으로 남김없이 쏟아지는 음력 15일, 보름날 아침을 고요히 택하십시오. 시간은 만물이 밤의 긴잠에서 깨어나 역동적으로 생동하며 태양의 강한 양기가 대지를 뚫고 솟구치는 진시,
즉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소금 단지를 화장실에 정해둔 자리에 모셔두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영험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는 하늘을 뜻하는 양의 기운이 간밤에 묵은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세상의 모든 탁함을 빛으로 정화하는 참으로 성스러운 시간대입니다. 이 맑은 시간에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 정성스레 두 손으로 소금 단지를 올려놓으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3번 조용히 염불하시거나 종교가 없으시다면 이 어두운 공간의 탁함이 눈부신 맑음으로 변하여 우리 가정에 땀 흘려 모은 재물이 덧없이 흩어지지 않고 태산처럼 굳건해지다라는 간절하고도 진실한 진언을 올리십시오. 불교에서는 이를 가리켜 흔들림 없는 굳건한 원력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물건 자체에 요술 같은 마법이 깃들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소금과 동전을 거룩한 매개체로 삼아 끝없는 우주 법계를 향해 쏘아 올린 여러분의 절실한 마음과 그에 대한 한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던 공간의 파동을 뒤흔들고 마침내 여러분의 현실 속에 기적 같은 풍요를 창조해내는 진정한 힘의 근원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가장 먼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여러분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고요히 좌선하듯 놓인 그 소금단지와 눈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단순한 소금 한 그릇이 아니라 가혹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흩어지려는 재물을 내 손으로 꽉 부여잡고 사랑하는 내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를 지켜내겠다는 스스로의 엄숙한 서원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의 거주 공간 중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조차 가장 맑고 청정한 수행의 도량으로 여기고 다스리겠다는 숭고한 영적 각성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고 단단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의 뿜어내는 밝은 에너지와 그저 습기차고 곰팡내 나는 화장실에서 찌푸린 얼굴로 서둘러 씻고 나가는 사람의 운명과 재물운이 어찌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놓인 이 굵은 천일염은 스스로 쉼없이 숨을 쉬며 공간을 떠도는 습기와 탁한 흉기를 자신의 하얀 몸속으로 맹렬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소금이 축축하게 물기를 머금어 끈적하게 녹아내리거나 원래의 하얀 빛을 잃고 누렇게 혹은 탁한 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금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칠 뻔했던 나쁜 기운과 파괴의 기운을 자신의 순결한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어 희생해준 아주 고맙고도 거룩한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나를 잡으시거나 혹은 그전이라도 소금이 심하게 녹고 지저분해졌다고 느껴지실 때면 주저하지 마시고 소금단지를 비워내십시오. 그동안 집안에 흉기를 빨아들인 묵은 소금은 미련 없이 변기나 하수구에 물과 함께 쏟아부어 흘려보내며 속으로 그동안 우리 집안에 애군을 거두어 주어 참으로 고맙다는 짧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다시 새롭고 맑은 양기가 가득한 천일염과 닦아둔 동전을 채워 넣어 그 자리에 다시 모셔두기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낡고 탁해진 애구는 물길을 따라 과감히 버리고 늘 새로운 생명력과 정화의 에너지를 채워 넣는 이 작지만 위대한 반복의 실천이 기나긴 세월 동안 꽉 막혀 옴짝달싹하지 않던
여러분의 재물운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마침내 거대한 폭포수처럼 풍요롭고도 장엄하게 여러분의 굽은 어깨 위로 쏟아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마중물이 되어줄 것임을 저는 부처님의 진리 앞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다. 소금 단지를 올바르게 모시는 정성만큼이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라는 한정되고 밀집된 공간에 몸을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던 전통 한옥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라 부르며 본체와 멀찍이 떨어뜨려지어 나쁜 냄새와 탁한 음기가 가족들의 거주 공간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식 건축 구조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풍수적으로는 무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안방 바로 옆이나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주방과 거실 한가운데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화장실의 흉하고 탁한 기운이 가족들의 생명선과 직결된 공간으로 언제든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가지가 애써 불러들인 귀한 재물운을 단숨에 파괴하고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흔한 실수는 바로 변기 뚜껑과 화장실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두는 무방비한 습관입니다. 변기는 인간의 가장 탁한 노폐물이 버려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하수관과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보리를 보고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을 내리는 순간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오물과 세균만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깊은 지하에 썩고 차가운 절망의 기운, 즉 흉한 사기가 집안 전체를 향해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화장실 문까지 활짝 열려 있다면 그 사악하고 습한 기운은 가족들이 쉬는 거실을 거쳐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까지 순식간에 집어삼키게 됩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을 다루어 가족의 생명력을 기르고 재물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양의 공간입니다. 화장실의 차가운 물의 흉기가 주방의 따뜻한 불의 생기를 덮치는 순간 오행에서 가장 무서운 상극인 수국화의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과 물이 매일같이 충돌하며 다투는 집안에서 어찌 가족 간의 화목이 유지될 수 있으며 어찌 맑은 돈이 평안하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가장 먼저 닫아 흉한 기운의 통로를 철저히 밀봉하시고 화장실 문 역시 항상 닫아두어 그 탁함이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 절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엄격한 경계를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맑은 기운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화장실 바닥을 늘 축축하고 습하게 방치하는 무심함에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샤워를 마친 후 물기가 흥건한 바닥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은 흐를 때 생명력을 가지지만 고여서 마르지 않는 물은 부패를 시작하며 주변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이는 지독한 음기의 늪이 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 집안에 이처럼 음습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으면 자다가도 온몸이 쑤시고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으며 하는 일마다 원인 모를 구설수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재물 또한 축축하게 젖어 무거워진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에는 환풍기를 틀어 탁한 공기를 신속하게 밖으로 빼내시고 스퀴즈나 마른 걸레로 바닥의 물기를 말끔히 거두어내어 화장실을 늘 보송보송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온 정성을 쏟으셔야 합니다. 공간이 맑게 깨끗해지면 그 공간을 채우는 기운도 함께 가벼워지고 맑고 가벼운 공간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귀인과 새로운 재물의 기회가 춤을 추며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울의 상태 또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나의 외모를 비추는 도구를 넘어 나의 영혼과 내면의 파동을 그대로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신비로운 영적 도구입니다. 하얀 물때가 잔뜩 끼어 있고 비누 거품과 먼지로 얼룩진 지저분한 거울을 매일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탁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갉아먹고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불러일으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할 밝고 강인한 생명력의 빛을 내면 깊숙한 곳으로 억누르고 맙니다. 얼룩진 거울은 탁한 운명을 부르고 맑고 투명한 거울은 찬란한 미래를 비추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면대 거울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영롱하게 닦아두어 아침마다 스스로의 눈동자 속에 깃든 부처님의 맑은 불성과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명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즉 화장실을 쓸고 닦는 일련의 행위들을 결코 피곤하고 천박한 청소 노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교의 오랜 전통을 간직한 사찰에서는 예로부터 화장실을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의 해우소라 부르며 이곳을 청소하는 일을 가장 지고하고 거룩한 수행의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쪼그려 앉아 변기에 찌든 때를 벗겨내고 바닥에 구석진 곰팡이를 닦아내는 그 고된 육체적 수고로움 속에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삶에 들러붙은 오랜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지난 세월의 아픈 상처와 업장을 내 손으로 직접 허물고 씻어내겠다는 숭고한 참회의 정신이 깃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을 청소하실 때에는 단순히 세제를 뿌리고 문지르는 데 그치지 마시고 고요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짧은 진언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청소를 시작하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소멸하기를 바라는 온만이 반매, 훔이라는 맑은 육자 대명주를 조용히 읊조리시거나 나의 이 손길로 내 삶의 모든 탁함이 씻겨 내려가고 우리 가정에 맑은 복이 강물처럼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진실한 발언을 멈추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가족의 안위를 위해 이름 없이 흘리는 땀방울과 구분 등은 우주 법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춤이자 재물신을 기쁘게 하여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가장 성스러운 제의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공간이 정화되고 공간이 빛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막힘이 뚫려 거침없는 축복의 통로가 찬란하게 열리게 될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참회와 기원을 올리던 그 고결한 마음가짐은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는 세상의 모든 기발한 풍수 비방과 영험하다는 귀한 물건들이 아무리 집안 곳곳에 놓여 있다 한들 그 중심에 서서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막지 못하고 늘 분노와 불만,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귀한 생명수를 붓는 것과 하등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의 지혜로운 가르침에서는 언제나 일체 유심조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지어내고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상류심생 경유심조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관상과 살아가는 운명은 내면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주변 환경과 팍팍한 현실은 결국 내 마음의 파동이 거울처럼 밖으로 투영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심오한 뜻입니다. 소금 단지를 정성스레 마련하여 올리고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을 말끔히 거두어내는 그 눈에 보이는 공간의 정화도 물론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진정으로 맑은 재물운을 영원히 내 곁에 머물게 하고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가정을 축조하는 궁극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따뜻하고 자비로우며 단단한 마음밭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화면 너머로 저와 주파수를 맞추고 계신 5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의 중년과 노년의 여러분, 참으로 모진 세월을 거친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텨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내고 뼈를 깎는 듯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오직 내 자식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청춘을 다 바쳐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그 주름진 손과 굽은 어깨는 그 어떤 화려한 금은 보화보다도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부적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땀 흘려 때로는 억울한 눈물을 삼켜가며 벌어들인 그 귀한 돈들은 결코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세속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책임감이자 피눈물이 진하게 섞인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그 소중하고 거룩한 생명과도 같은 재물이 다시는 어두운 하수구를 타고 허망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진정으로 자비롭게 사랑하고 내가 머무는 영혼의 안식처인 집안 공간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공간에 상처받은 기운을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간을 보살피는 것은 곧 내 삶을 보살피는 것이며 내 운명에 대한 가장 지극한 예우입니다. 풍수라는 것은 결국 흩어지는 거친 바람을 포근하게 감추고 생명을 잉태하는 맑은 물을 온전히 얻는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의 거친 바람을 잔잔하게 잠재우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자비와 풍요의 맑은 생명수를 내 삶의 그릇으로 고스란히 엎질러지지 않게 끌어안는 숭고한 수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실천하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막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차게 돌려놓을 것입니다. 화장실 거울에 얼룩을 닦아내며 내 영혼의 찌든 때를 함께 닦아내고 변기 뚜껑을 단호하게 닫으며 내 삶에서 무의미하게 새어나가는 모든 복과 에너지를 굳건히 단속하십시오. 그리고 맑은 천일염과 동전 새잎이 담긴 소금 단지를 경건하게 올려두며 천지의 맑은 기운과 재물의 신을 우리 집 한가운데로 든든하게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공간이 맑아지면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운명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대자연의 변함없는 섭리가 보증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저의 가장 깊고 간절한 마음을 모두 모아 여러분의 댁내에 크나큰 축복과 치유의 에너지를 가득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토록 귀하고 맑은 인연으로 저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의 막힌 운명을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는 위대한 지혜와 영적인 맑은 눈을 뜨신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그동안 행여라도 혼자서만 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삶의 짐을 짊어지려 애쓰셨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우주의 넉넉한 품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맑고 밝은 우주의 거대한 파동 속에 여러분의 억눌렸던 간절한 소망을 활짝 열어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이 태어나신 생년월일이나 가슴 아주 깊은 곳에 남몰래 품고 계신 간절한 소망 하나, 혹은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하고 진실한 축복의 기도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남겨주신 그 진실한 글귀 하나하나가 이 공간에 모여 거대한 선업의 바다를 이루고 엄청난 긍정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마다 마음을 다해 합장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여러분의 가정에 깃든 모든 우환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재물과 건강이 맑은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넘치기를 제 목숨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나누는 작은 기도와 소망의 댓글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적인 큰 힘이 되어 기적 같은 삶의 대반전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나아가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아 주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경제적인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거나 원인 모를 깊은 우환으로 매일 밤 남몰래 피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오랜 지인이나 사랑하는 가족, 친척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런 분들의 지친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 영상을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칠흑 같은 절망 속에 갇힌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의 빛과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그 따뜻한 행위 자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한량없는 큰 복덕을 높이 쌓아 올리는 무량한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참으로 공평하여 내가 남에게 베푼 선한 기운과 자비심은 반드시 그 크기가 몇 배로 불어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는 귀인과 거대한 재물의 덩어리가 되어 내게로 정확히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길을 찾기보다 다 함께 평안해지는 길을 선택할 때 우주는 더 큰 축복을 내려주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토록 팍팍하고 어지러운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 전통의 깊은 지혜와 불교의 자비로운 진리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고도 영험한 풍수 비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와 맺은 이 맑고 아름다운 인연의 다리가 훗날 여러분이 건너실 탄탄한 황금빛 구름다리가 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어 이 귀한 법석의 자리를 계속해서 빛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지나온 날들의 그 수많았던 굽이진 고통과 슬픔,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억울함은 모두 저 화장실의 어두운 하수구 너머 아득한 과거로 미련 없이 후를 흘려 보내십시오. 이제 내일 아침 새롭게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는 저맑고 하얀 천일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절대 변치 않는 굳건한 재물의 기운과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 광명만이 눈부시게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뜰 때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의 꽃망울이 가슴 속에서 터져오르고 닫힌 대문 틈 사이로 온 집안을 덮여줄 훈훈하고 기분 좋은 훈풍만이 불어오며 여러분의 그 인자하고 주름진 얼굴에 환하고 다정한 미소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늘 무탈하시고 건강하시며 댁내의 평안과 만복이 상서로운 구름처럼 끊임없이 피어오르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